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모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125번 두 번째 사순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내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엔 정채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로 각 가정과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성도들의 일터가 무너지고 경제적 위기에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여러게 하시어 주님이 열어주시는 소망의 길을 찾게 하옵소서. 찬양과 말씀으로 믿음이 회복하게 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뜨겁게 하옵소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관계 공무원들과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성전에서의 정상적인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전도와 구제 등 복음의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환난을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시어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너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뒤줄을 향하고 주만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너 대신에 나를 왔어요. 나를 어느 때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211쪽 정도 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나델이 이끌었고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시므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의 아들 엘리아셉이 이끌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진호준 지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느리고 주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자, 우리 저와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이 표현은 참 설교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도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이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이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겨울철에 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정말 참 무서운 원인이 하나 뭐냐면 결빙 도로입니다. 그러다 이제 블랙 아이스라고 말하는데, 이 결빙 도로는 도로면이 살짝 얼어붙어 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차가 미끄러져서 큰 사고를 겪게 됩니다. 실험을 해봤더니 이 일반 도로에서 100km로 달리던 그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쫙 밟아가지고 서는 데까지는 보통 35m 정도 걸립니다. 쭉 잘 밟아서. 그런데 결빙 도로에서는 100km로 달리면 어느 정도까지 가서 브레이크가 잡힐까요? 35m였는데 일반 도로는 이 실험 세트장이 350m였어요. 350m를 넘어가더라고요. 미끄러가는 거야.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 운전 경력도 많고 내가 위기 대처 능력도 있어서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참 자기를 의지하는 무모함이죠. 이것은. 그래서 이 50% 속도를 감하십시오. 평소보다도 2배 이상 거리를 뛰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 지침이 그냥 우리 보기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걸 안 지켜서 큰 사고를 많이 겪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삶에서 이 결빙도로보다도 더 위험한 인생의 길을 지나갈 때에 내 능력을 믿고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 내 힘을 믿고 살겠다는 것은 무모한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오늘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먼저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 하나님보다 뭐 하라고요? 앞서가지 말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오늘 말씀 읽어봤을 때는. 자,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의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그마치 11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 장막에 구름이 떠올랐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출발 신호입니다. 사실 11개월을 머물렀다는 것, 그것도 좋은 장소가 아니고 광야에서 그렇게 머물면 참 사람이 실증난만도 해요. 보통 이제 바닷가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가면 야, 여기 너무 경치 좋다. 여기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주민들이 이야기하죠. 여기서 한 달만 살아봐.
그런 말 나오나. 좋은 장소도요, 오래 있다 보면은 그게 평범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생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지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나? 이 변화없는 이런 곳에서 왜 이렇게 지체하는가?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떠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생각으로 인해서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나를 움직여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에게서 원하는 것 있고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겹칠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어려움 없이 만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모든 사람의 바람이에요.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해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좋은 직장 다 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또한 많은 수고와 또한 어떤 장사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분석하는 분석력이나 그 모든 어려움들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이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먼저 필요한 것을 갖추도록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응답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기 이전에. 뭘 먼저 응답하신다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응답하신다.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않을 때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고 해도 바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지체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릴 만할 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기를 원하세요.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시켜요. 군대 간 사람들이 이 훈련을 계속해서 소위 우리말로 빡센 훈련을 계속해서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원하지 않아요. 훈련 그렇게 강한 훈련 받는 거 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도 이 훈련을 계속 강하게 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연합군도 그렇고 독일군도 그렇고 다 정격하고 그 다음에 참 인정했던 독일 장군이 있는데 롬멜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이 그 연합군을 막 밀어붙였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승리한 가운데서도 훈련을 엄청 강하게 시키니까 부관들이 아니 좀 쉬게끔 해주세요. 이 사람들 지쳤는데 좀 쉬게 하고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고 이런 복지에도 좀 우리가 신경 씁시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롬멜이라는 장군이 병사들에게 있어서 그거 모르는 거 아니다. 근데 병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지는 전쟁터에서 생존율을 높이는 강한 훈련이다. 전쟁터 살아남게 하는 것이 최대의 복지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어디에 와닿냐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가운데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실족해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생존율을 높이게 하는 것이 이게 참으로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훈련시킨 거예요. 순종의 훈련을 시켰어요. 계속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 가지 우상의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순종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상황에 처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물론 어려움에 처한 자가 더 나은 조건과 환경 필요해요. 우리 주님 다 아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탄식할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만한 순종의 자세예요. 순종의 자세. 그래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아서 우리가 영적 생존율 높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강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좀 멀리 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 눈이 가까운 것밖에 못 본다면 참 얼마나 좀 불안합니까? 근데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시내 광야에서 이제 출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름이 어디에 머물렀어요?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 구름이 머물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곳에 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선택해서 간 게 아니에요. 구름이 머물렀다는 것은 우리가 머물고자 해서 머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물라 해서 머문 곳이에요. 구름이 머물렀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어요. 바란 광야에.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생해서 걸어서 왔는데 이 바란 광야에 왔더니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 이 광야는 참 이 두려운 광야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시내 광야 같은 경우에는 광야라 할지라도 땅을 파면 샘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이 바란 광야는 모래 고원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없어요. 생존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는데 와보니까 이전보다도 더 못한 곳이에요. 이전보다도 힘든 곳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고생해서 왔으면 뭔가 이전보다도 나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고생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더 상황이 열악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멀리서 보니까 원래 훈수도 직접 두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멀리서 보면 잘 알잖아요. 멀리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참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원망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 현장 속으로 가보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왔는데 고생해서 왔는데 이전보다 더 못한 곳이에요. 그럼 입에서 불평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평범한 사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 기껏 지금 여기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이 고생시키셨나? 그렇지만 좀 더 멀리 보면 이 바란 광야는 목적지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을 성취하는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보면 지금 우리가 액면을 보면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뒷면을 보니까 소망이 있는 곳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과정에서는 우리에게 바란 광야 같이 어려운 곳을 거쳐 가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어려운 상황을 소망으로 인내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그리고 현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반응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왜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가? 결국은 그들 가운데 멀리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보다 지금의 어려움에 집중하는 자는 당연히 낙심하고 그리고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에 나오는데 바로 믿음의 시각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도 받지 못했는데 멀리서 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분명 이 히브리서에 언급된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멀리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안에서 멀리 보는 믿음의 시각을 갖는다면 현재의 어려움이 정말 힘들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두려움을 주는 여러 가지 바람광야 같은 상황을 거쳐갑니다. 낙심된 상황을 거쳐갑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참 이 바람광야 같이 두려운 그리고 염려가 되는 그 낙심이 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당장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더 멀리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하면 생각나는 것이 그 예전에 엘리사가 도단성이라는 곳에 있을 때에 아람에서 왕이 이 도단성을 급습해가지고 포위하라, 잡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 보니까 이 한 선지생도가 보니까 아니 아람 군대에 수많은 군대가 포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우리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선지자를 깨우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근데 무슨 말 아무리 그 이야기해도 이 지금 청년 선지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해도.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가 눈을 열어 봤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아람 군대를 포위해서 산 가운데 쫙 포위해 있는 것이 영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강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람이라 낙심되기도 하고 힘들어서 쓰러지고자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옆에 축복합시다.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예, 여기 안에서 예배를 같이 드려도 참 다양하게 예배를 드리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뭐 정확하게 몰라도 이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양해요.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것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같이 나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또 세 번째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정과 결과 중에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정이 더 중요합니까? 결과가 더 중요합니까? 회사 같은 경우는 과정이 어떤 간에 결과가 더 중요하죠. 많은 실적 남기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근데 이 세상은 과정도 중요하다 하지만 조금 결과에 좀 치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성경은 여러 곳을 보시면 하나님은 결과에 치중한 분이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분이에요. 참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더라고요. 결과가 아니라. 어떤 성과를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셔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지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런 말이 들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볼로가 누구고 바울은 누구냐 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아니, 나는 복음을 심었다. 아볼로는 그 심은 복음을 잘 이들이 얻고 성숙하도록 돕는 사역자다. 심었고 물을 줬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 열매 맺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과정이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한두 사람밖에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100명의 열매나 한두 사람의 열매나 동일한 거예요.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잘됐다고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내가 순종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 영역이에요. 우리 17절과 또 21절에 보면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맸다. 또 21절에 보면 고앗이는 성문을 메고 진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물들, 성막 외형에 있는 구조물들, 이것을 운반하는데 꼭 그것을 운반해야 될 자손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고앗 자손은 성물을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참 비효율적이죠. 아니, 이 광야를 가는데 떼약볕이 비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수레에다 싣고 가면 되지. 그걸 꼭 그렇게 그냥 어깨에 메고 고생하면서 가야 되나? 그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이 바람광야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냐면은 약 8개월이 걸립니다. 아니, 그 기간을 가는데 무슨 어깨를 메고 가냐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냥 잘 운반하면 하면 되지. 이게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아가는 진행의 모든 순서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뭐냐면 어느 족속이 먼저 지파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지파가 먼저 나가고 이것까지 순서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이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과정이 중요해요. 거기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해요. 어떻게 가느냐,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서 거기 도착하느냐,
아니면 우리 방법대로 해서 좀 쉽게 거기 도착했느냐? 도착은 똑같이 했는데 그럼 됐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때로는 그것이 더디고 때로는 손실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또한 말씀 선포에서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데 방해가 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을 앞세우는 교만일 수도 있고요. 내 방식대로 행하는 고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삼가 듣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최소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세만큼은 가지셔야 돼요. 최소한 어떤 걸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이 정도 할 정도의 자세는 가지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 내가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필요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면 최소한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갖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강조했던 멀리 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좀 더 멀리 보는 믿음의 눈을 갖자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어떤 때? 연단의 때가 있으면 회복의 때가 있고 성취의 때가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웠어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가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어려움의 과정을 하나님의 외면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골짜기를 갈 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그 상황만 바라보지 않냐고 상황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에요. 고통의 길을 통과한 후에 나를 더욱 세워주신 것을 믿기에 담대히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멀리 보는 이 믿음의 눈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지금에 주어진 상황을 넘어서서 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사실 목회자도 참 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 해결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이 너무 힘들면.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근데 자꾸 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냐면 계속해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자꾸 움직여주고 감동시키면 훈련도 반복되면 나중에는 반사적이 나오듯이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담으면 그 순간 나중에 좀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영적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바람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지날 때에 담대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나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힘쓰는 마음, 그리고 상황보다도 뒤에 계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담아 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평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이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참내도 내 앞에 험산 질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경배하며 물질을 또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버겁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도 도와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물질적인 어려움들과 가정의 어려운 부분들을 주여 살펴주시사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헛되이 떨어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믿음도 거사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처럼 맞이하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거사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제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면 우리 교회의 소식 몇 가지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순절 우리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릴레이 중보 기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또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도 최소한 뭐 1년 연말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기도하겠다 하신 분들은 밑에 이 기도 그 공란에 쓰시고 한 주에 한 번씩 자기 하면 동그라미 이렇게 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도 한번 이번 기간에 뭐 일주일에 뭐 한 30분이라도 그거 못 하겠어요. 뭐 꼭 교회에 나와서만 하는 것이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집에서나 가정에서 어디 있어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화 및 세례는 2부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구역장 및 예배인도장 모임이 있는 것 기억하시고 꼭 1부 예배 후에 본당에 모든 구역장님들 또 예배인도장님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원고 참조하시고요. 자, 또 우리 한 주간도 이제 내일이 3월이에요. 3월이에요. 그래서 참 시간이 빠릅니다. 또 봄이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좀 더 활짝 하나님을 향해서도 열리고 또 마음에 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또 한 달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